고린도후서 5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로 대신하여 죄로 삼으시는 것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배우 압니까? 알파치노입니다. 옛날 배우라서 여러분 잘 모르시나요? 1992년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남우주연상 받았습니다. 영화 대부라고 하는 영화 있죠? 그 영화의 주연 오랫동안 맡았던 사람입니다. 이분이 상을 받고 이분이 원래 이미지 자체가 굉장히 샤프하고 지성적인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이분이 상을 딱 받고 나서 굉장히 긴장한 모습으로 단 위에 올라갑니다. 영상을 이렇게 봤는데요. 그리고 이제 안경을 하나를 꺼내가지고 이렇게 해서 보는데 호주머니에서 저 종이를 꺼내가지고요. 수상 소감을 이렇게 읽습니다. 유창하게 아주 멋있게 읽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약간 더듬거리면서 상기된 긴장된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읽었습니다. 네, 그러자 청중들은 우리와 같은 박수를 보내었죠. 의외였습니다. 명배우답지 않게 또 그의 이미지에 답지 않게 그의 모습이 굉장히 인간적으로 느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살다 보면 2% 부족한 사람들 보지요. 완전히 100% 완벽한 사람들을 보면 밥맛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2% 부족한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약간 정감이 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이 약간 오히려 인기가 있습니다. 독일의 마나임 대학 연구소에서 심리학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현상들을 빈틈 효과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수나 흠이 우리의 평판을 망가뜨릴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인간적인 면모를 보게 해서 동질감을 느끼고 사람들이 호감을 사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도 마찬가지로 완벽주의적인 성향을 가진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으로 자기를 막 괴롭히는 분들 있죠. 그러나 관점을 한번 바꿔보시길 바랍니다. 시선을 한번 바꿔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도 그래 2% 부족하다. 사실은 한 40%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어떤 내가 실수해서 그것 때문에 내가 막 힘들어하는 부분들 있잖아요. 이 부분은 나의 2%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자신을 조금만 너그럽게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훨씬 더 편해집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한 40% 비어있지만 2% 부족하다고 무슨 실수가 있을 때마다 그러면서 따독거리거든요. 그러면 훨씬 더 자기 삶이 생활이 부드러워지고요. 자기가 자기를 정죄하는 것들이 훨씬 더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관점을 바꾸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관점을 바꾸고 갈 때 진짜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먼저 오늘 이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 관점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땅의 시선이 아니라 하늘의 시선으로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말씀합니다. 알지 아니하노라 라고 하는, 여기 알다라고 하는 단어가 에이도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사전에 보면, 헬라어 사전에 보면 안다, 인지한다, 발견한다 이런 의미들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 중에 본다라고 하는 게 제일 첫머리에 있습니다. 모든 것을 땅의 시선이 아니라 하늘의 시선으로 다시 본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육의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보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예수님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보는 시선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을 본다라고 하는 단어로 우리가 해석을 한다면, 여긴 지금 안다라고 하는 단어로 해석했잖아요. 본다라고 하는 단어로 해석해서 이 성경을 다시 해석을 하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부터는 아무도 세속적으로 보지 않을 것입니다. 전에는 우리가 세속적으로 그리스도를 보았지만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전에는 예수님을 갈릴리 사람으로, 이단의 괴수로, 혹은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그런 촌부로 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 구주로, 생명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으로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에 대한 태도도 바뀌게 됩니다. 그 주님을 경외하고 경배하고 자기의 모든 삶을 맡기고 의뢰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 한 절 한 절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생명처럼 간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어떤 관점을 가지고 예수님을 보느냐에 따라서 다른 겁니다. 우리는 그때처럼 그렇게 보지는 않죠. 우리는 그때 사람들처럼 흠모할 만한 아무것도 없는 갈릴리 사람으로 우리는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냥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어떤 유명한 사람 중에 한 사람, 이런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 봐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나의 구주로 보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때 주님을 부르는 이름, 주님을 부를 때 그 마음 자체가 달라지고요, 생각 자체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는 눈만 바뀌는 게 아닙니다. 자신을 보는 눈도 바뀌게 됩니다.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신을 보는 시선이 확 달라져 있습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바울은 예수님을 믿은 후에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나는 이만하면 됐다라고 생각했고요, 잘났고 의로운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 말씀 잘 지키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지요. 그래서 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을 따르는 거룩한 삶을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것에 감사한 거지. 나는 하나님의 사역자다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이 확실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바울서신에 보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하나님의 종이다 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표현들이 계속해서 앞부분에 계속해서 모든 서신의 앞부분에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죠. 어떤 사람들은 이와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에 특별히 우리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자신을 못났고 부족하고 가난하고 흙수저이고 사랑받지 못하고 하는 일마다 잘 안 되는 불행한 사람으로 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다시 보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 보라라고 하는 단어는요, 감탄사입니다. 감탄사. 그러니까 탄성을 지르면서 와 봐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을 보니까 그런 흔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흔한 다른 것들이 아니죠. 다른 사람들하고 다릅니다. 새 것입니다. 새 것. 새 것이라고 하는 말은 카이노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신선한, 낡지 않은, 고귀한, 특히 보기 드문,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우리말로, 지금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뉘앙스로 이것을 다시 표현한다면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은요, 이야 정말 특별하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특별한 존재,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특별한 존재, 고귀한 존재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구의 시선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보는 그 시선으로 저와 여러분을 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뭘로 봐요? 존귀하고 보배롭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귀한 아들, 독생자를 내어줘도 아깝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2010년 영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잉글랜드 남서부 패백 지역에 살던 노부부가 우산꽂이로 사용하던 도자기를 알고 보니까 10억 달러나 하는 중국 보물이었다라고 하는 기사입니다. 영국에도 우리나라 진품명품 같은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러브조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합니다. 근데 이 도자기하고 비슷한 도자기가 나온 거예요. TV를 보다 보니까. 그러니까 보고 우리 집에 있는 도자기하고 비슷한데?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도 뭐 맡겨본 거죠. 그래서 감정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청나라 건융제 시대에 그런 만들어진 국보급 도자기였던 것입니다. 10억 달러나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거 판다고 내놨습니다. 팔렸는지 안 팔렸는지 모릅니다. 근데 2010년이니까 아마도 팔렸겠죠. 자기보다 더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 이걸 관리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서 내놓았습니다. 저도 이제 사무실에 가면 저런 도자기가 하나 있는데요. 저도 우산꽂이를 씁니다. 이게 괜찮은 거 아닌가? 왜냐하면 그 원로 목사님이 쓰던 거 이렇게 놓고 가신 거거든요. 그런 생각을 어떤 때는 그냥 해보기도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전에는 별거 아닌 것으로 알았는데 하늘의 시선으로 보니까 완전히 가치가 달라지는 거죠. 이제는 볼품없는 인생이고 쓸모없는 인생이고 잉여인간처럼 느꼈는데 그래서 죽기 살기로 뭐해요? 자기 가치 높이려고 막 애를 쓰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 자기 가치를 높이려고 죽기 살기로 하는 거지. 사랑받으려고 그렇게 하고요.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어느 날 딱 자신을 보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받고 있는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 살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살 이유가 있는 것이죠. 자존감 뿜뿜입니다. 그래서 자살하려고 하던 사람들이 이 주님의 사랑 다른 데서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간증들 많이 보셨죠? 자살하려고 가다가 극동방송을 듣거나 혹은 어떤 말씀을 듣고 딱 변해서 돌아와가지고 새삼 산다고 한 이야기 듣잖아요. 다 어디에서 딱 결정적으로 만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십자가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고 표지,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처럼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딱 보면서 내가 이렇게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구나 라고 하는 생각으로 자신을 보는 시선을 확 바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살만한 거고 하나님이 나를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다시금 돌아 나오죠. 그 어디서도 그리고 주눅들지 않습니다. 어디서도 당당하게 되죠.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다음으로 달라 보이는 것이 삶의 이유입니다. 존재 이유입니다. 이전에는 나 잘 먹고 잘 사는 것, 성공하는 것, 그저 무탈 없이 사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였는데 주 안에서 다시 내 삶의 목적, 내 삶의 이유, 내 생명의 이유를 보니까 하늘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책, 화목하게 하는 사명, 그것도 성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부탁하신 명령이에요. 19절에 끝부분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어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각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처럼 화목하게 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 사명이 대단한 것입니다. 이 사명을 주님께서 나를 불러가지고 부탁하시고 그리고 나에게 맡겼다는 거죠. 내 인생이 그냥 먹고 살다가
나 그냥 잘 먹고 나 편안하게 살다가 그냥 끝나버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인생에는 이렇게 귀하고 존귀한 사명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할 수 없는 누군가가 있습니까? 혹은 감당할 수 없는 상처가 있습니까?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렇게 말씀하지요. 이 말씀을 받아서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리고 이웃과 화목하고, 그리고 서로 화목하고, 그리고 그 원수와도 화목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상을 보는 시선도 달라집니다. 이전에는 황금처럼 보이던 것이 이제는 배설물로 보이게 되는 거죠. 오히려 해로 여겼다, 그래서 버렸다라고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 9절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예전에는 배설물로 여겼습니까? 아니지요. 황금으로 여겼죠. 그런데 이것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전에는 왕이다라고 한다면 대단한 사람으로 알고 부러워했지만, 이제 보니까 왕도 노예도 아무것도 아니고 별것도 아닌 거예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죄수로 잡혀 있다가 아그리빠 왕에게, 자기를 재판하러 온 아그리빠 왕에게 당신도 나처럼 예수님을 알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복음 전하는 것을 보지요. 그러니까 아그리빠 왕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제 많은 지식이 쟤를 미치게 했구나라고 하면서 바울을 비판하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 입장에서 왕 그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 그 이따가 썩어져 버리고 말 인생인 거지. 정말로 중요한 게 뭐냐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알았다는 거죠. 권세도 아무것도 아니고요, 돈도 아무것도 아니고요, 지식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배설물처럼 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로 귀한 것, 보배로운 것, 존귀한 것,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다라고 그는 분명하게 확신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돈과 성공과 세상의 즐거움에 팔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신을 다시 보고, 사람을 다시 보고, 세상을 다시 보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화목의 사명자고 하늘의 눈을 가진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한 주간 살면서 이 말씀을, 오늘 이 오해하시는 말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삶에 이렇게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첫째, 하나님의 나를 바라보시는 그 시선을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더 이상 스스로 깎아내리지 마십시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존재다.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하게 여기신다면 나도 나를 존귀하게 여긴다. 나도 나를 존중한다. 그런 마음 가지고 자신을 보는 시선과 대하는 태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두 번째, 그 시선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시길 바랍니다. 과거의 시선으로 미워하고 원망하고 판단하던 사람들을 이제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보아야 되지요. 그때 화목이 시작됩니다. 세 번째, 옛 시선을 버리고 새로운 눈으로 사십시오.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화목하게 하는 사명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친구 사이에서 작은 오해를 품고 사는 그런 관계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다가가십시오. 그것이 곧 복음의 능력이고 새로운 피조물의 삶입니다. 시선은 곧 방향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새로워질 때 우리 자신이 새롭게 되고 사람을 새롭게 보고 세상을 새롭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고쳐주시옵소서. 육신으로 사람을 알던 어리석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라보는 그런 하늘의 시선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시력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목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신 놀라운 역사가 오늘 주신 이 말씀대로 나의 시선을 땅의 시선이 아니라 저 하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바꾸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소원하는 이 자체면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네, 오늘 이렇게 주일